한국신약학회와 CBS 잘잘법이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연속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장로 요한은 계시록을 쓰면서 이 책이 예수님의 계시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말을 예언의 말이라고도 하였지요. 그런데 계시록을 열어보면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7교회일까요? 오늘은 평택대학교 교수이시자 한국신약학회 총무이신 이상목 교수님을 모시고 2장과 3장에 있는 편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 왜 하필 편지를 보냈나? 그것도 또 7교회만 보냈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 7교회를 택해서 편지를 보낸 것은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입니다. 예, 고대 사회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편지가 거의 유일하겠지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갇혀 있으면서 계시를 받은 요한은 편지를 써서 자신의 권위를 받아들였던 소아시아 교회에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7교회를 택한 이유는 7교회가 갖고 있었던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게도 예가 되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한테 예가 되는 교회를 선택하여서 그런 문제를 다루고 다른 교회들도 그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편지를 끝마칠 때마다 요한의 편지 내용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써도 그 마치는 말은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7교회는 아시아 주 경내 안에서 에베소로부터 출발해서 시계 방향으로 반원 모양을 그리면서 돌 수 있는, 그래서 효과적인 경로를 택하기 위해서라도 7교회를 반원 형식으로 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7교회는 아마도 아시아 주에서,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아시아라 그러면 지금의 터키 지역을 다 지칭하지만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의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도 서쪽 끝에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주 안에 있는 그 7교회들이 주변 교회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중심지로 자리 잡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준다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마그네시아 교회에도 메시지가 갈 수 있었겠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주면 그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에도 메시지가 갔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소통의 연결망들이 1세기 교회 안에 이미 형성돼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간혹 우리가 이 7교회는 역사상 7개의 시대를 지칭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우면서 신앙생활 했는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시대를 나눠서 7교회가 각각의 시대를 가리키는 그런 교회로 선택되었다라고 이야기보다 이 7교회는 당시 1세기 아시아주와 소아시아 지역의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되었고, 또 이 7교회에 전해진 메시지는 그 동시대의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 시대가 다르게 지금 오늘날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교회로 선택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좀 더 자연스러운 이해, 좀 더 합리적인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 2장과 3장에 있는 편지를 보면은요, 그 교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위로하고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일단 눈에 띄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더라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상 제물과 음행의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 글을 봅니다. 왜 하필 이 우상 제물과 음행의 문제를 얘기하는지, 그리고 우상 제물과 음행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상제물과 음행이라고 표현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상제물을 먹는 것을 얘기합니다. 당시는 여러 행사를 통해서, 축제를 통해서 이 교회 여러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축제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어떤 의식에 참여하거나 어떤 게임을 관람하거나 하고 난 이후에 그 모인 사람들한테 분배되었던 음식을 나누어 먹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음행이라는 것은 그런 이교 행사에 가서 이교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어떤 일신론적 그런 신앙과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음행이라는 성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비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17장에 등장하는 바벨론, 음녀라고 표현되는 그 존재와 여러 지상의 왕들의 관계도 음행의 관계로 표현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세벨과 같은 사람을 비판할 때도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을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이세벨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과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기보다 이세벨의 가르침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에서 떨어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면 참 이런 질문이 연이어서 생각이 나는데요.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신앙을 갖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서 모인 교인들이 왜 우상제물을 먹는 일과 음행이라고 비판받는 그 일을 계속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요? 그들의 믿음이 그냥 그렇게 약했기 때문인가요? 예, 그들의 믿음이 약했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교회 안에서 이 우상제물에 대한 생각들 또는 신학적인 견해들은 여러 가지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우상제물을 절대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기록하듯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 우상은 본래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의 존재는 원래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러한 신학 갖고 있고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우상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1세기 소아시아 지역의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생존을 위해서 우상제물을 먹는 것은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 중에 하나였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종교, 사회, 정치, 경제 이런 사회 영역들이 다 구분돼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정치에도 경제에도 사회 곳곳에도 스며들어가 있어서 일상생활이 종교적인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일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 황제 제의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정치적인 제도에 자신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인 삶의 자리를 찾는 행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그 사회 안에서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방편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1세기나 2세기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 우상제물을 먹는 것 또는 이교 행사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이나 크리스천들을 향한 비난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이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인류애를 상실한 자, 편협하고 반사회적인 자라고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또 2세기 초에 이 아시아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같은 소아시아에 있는 비티니아의 총독인 플리니가 황제 트라이아누스에게 전한 행정서신을 보면은요, 이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지침을 이제 요구하는데요. 황제 트라이아누스는 일반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크리스천을 색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색출하지 않는 대신 누군가 고발하여서 법정에 끌려왔을 때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다른 말로 하면 로마의 신들에게 예배하고 숭배하는 행위를 거절한다면 그때는 크리스천으로 확정하고 처벌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들은 이 크리스찬들이 이교 행사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회적인 정치적인 또 육체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사회의 제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본래 아무것도 아니라는 신학적 확신이나 신앙적 고백은 제국의 이교 행사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크리스찬 정체성, 크리스찬 신앙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됐지요.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1세기 교회 안에서 우리 21세기 크리스찬들이 좀 이해하기 힘들 만큼 적지 않은 수가 이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우상 제물을 먹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기 1세기 요한계시록의 청중들이 반사회적 집단으로 몰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 요한은
계속해서 믿음을 견지하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 이 우상 제물과 관련해서 요한이 강조하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지켜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1세기 소아시아 또 아시아 주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계시록의 경고는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요, 순수함의 문제, 정결의 문제, 흰옷 입은 자로서 드러나고 죄나 더러움이 없는 빛난 세마포를 입은 자, 자기 옷을 빠는 자, 이런 메타포로 자꾸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억압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장로 요한은 반복하여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예를 들어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와 같이 순교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히시고 높이실 것이라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것을 강조해 나갑니다. 그것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압력과 또는 유혹 속에서 크리스찬의 고백이 많이 약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의 모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동화력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회적인 동화력 속에서 소아시아 도시 환경에서 그 동화력의 방향은 크리스찬들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시작해서 크리스찬들에게로 밀려오는, 그래서 음행이라는 말로 우상 제물을 먹고 또 이교 행사에 참여하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동화의 영향 가운데 이교의 생각들, 이런 것과 하나 되는 그런 것들을 저어한 메타포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요. 장로 요한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18장에서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계신 동시에 장로 요한이 모든 소아시아 교회들, 그 성도들에게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에게는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공적인 행사에서 특정 종교 의식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저는 동화력의 방향 또는 동화의 방향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21세기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어디에 동화되고 있나요? 무엇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쫓고 있나요? 우리를 향해서 동화되어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장로 요한의 표현을 빌리면 악으로 가는 것을 막고 악으로 동화되는 것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있는 세속 정부가 로마 제국과 같은 악한 정부도 아니고 우리에게 배교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곳곳 사회, 질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체제, 우리의 이념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자꾸만 동화시키고 자칫 하나님 나라의 뜻이라든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의 근본과는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드리지 않더라도 다중의 안전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이는 그런 행태를 교회가, 신앙인들이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중시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동화되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념이나 주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도록 방기하거나 자신의 주장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요즘에 많은 목소리가 있지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단순 노동자라든가 단순 피고용자로 여긴다든가 아니면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해고할 수 있는 사람들로 여겨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에 대한 존중,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형편에 대한 어떤 동정,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이런 것보다 그냥 지금 현재 경제적인 여건,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쉽게 대하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이 자리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디로 동화되어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묵식 문학으로서 계시록이 자칫 잘못해서 타인을 비판하거나 세상을 비판하는 도구로만 쓰이는 일이 많은데요. 저는 이 교회를 향해서 던져진 이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성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새롭게 할 것인지를 한번 이 계시록, 특별히 7교회에게 던진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계속 장로요한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그 믿음의 순수성이 오늘날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하는지 이상목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